유임을 알아드리기도 했지만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걸 정보 전달 차원에서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내용은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설교 말씀 시간도 많은 사람들은 고상한 언어, 정제된 언어, 교양 강좌를 듣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상한 말씀도 전해 주십시오. 아주 이쁘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 받아먹기 좋게 좀 전해 주십시오. 이건 우리의 요청이에요. 인간의 요청. 근데 하나님 말씀 복음은 캐리그마예요. 던지는 거예요. 저는 도구일 뿐이에요. 제 몸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통로예요. 통로. 그러나 이 통로라 할지라도 미련한 몸, 육체라 할지라도 주님이 통로로만 사용한 거예요. 저는 바치는 서포팅할 뿐이에요. 그래서 방금같이 교양 강조가 아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그 선포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받을 때 교양 강좌로 듣지 마십시오. 선포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질까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를 방망이로 두들기도 하고요. 해부를 쪼개기도 하고 속에 있는 죄악들을 드러냅니다. 죄악이 드러날 때 놀라지 마십시오. 그게 은혜예요. 은혜. 사는 길은 우리 주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요. 우리 속에 있는 속알머리를 드러낸단 말이죠. 내 겉자 얼굴 이걸 뜯어내면 포장지를 뜯어내면 속에 있는 자아가 또 훅 올라와요. 그걸 확 찢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긍휼로 인하여 깨끗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고 사는 길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러한 은혜에 만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그래서 선포예요. 복음이 선포예요. 때에 따라서는 신약 언어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오전에 사단의 머리는 머리통으로 날려버린다고 그랬죠. 머리를 부숴버린단 말이죠. 사단 머리님 내가 부숴드릴게요 이럴까요? 어둠 세력은 묶음을 놓고 떠나가야 돼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부숴버려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는 고상한 언어로 그냥 즐기하며 평가하며 내가 잘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얘기해봐. 내가 평가해 줄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캐리그마란 말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속을 지금 해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배 시간이에요. 대제사장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대제사장입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도 살았고 활력이 쓴 좌우의 날선 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지금 드러낼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제 긍휼을 베풀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싸움의 장으로 인도할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은 싸움의 장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 잘 아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항상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2장 35절 36절과 연결되는 것인데 이건 구약 때죠. 구약이 어떻게 신정되는가 보세요. 신약 때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0편 1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있으라. 이것을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원수를 어떻게 해요? 밟았다는 말이에요. 밟았다는 거예요. 밟았다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 인간들이 사단의 조종을 받고 머리를 교만을 떨어요. 머리를 들어요. 많은 사람들 위에 제압하고 자기가 재고 있냐 이렇게 그런단 말이죠. 그럴 때
여호수아의 10장 24절 같은 경우도 뭐예요? 어떻게 해요? 아모리 족속도 머리를 왕들을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밟았다. 머리 지근지근 밟아버려야 돼요. 발등상이 된다는 건 뭐예요? 머리를 밟은 거예요. 사단 머리에 밟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말씀으로 밟아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 속에는 그런 사단적인 요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꿈틀거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대방을 쏘지 마세요. 내 자신을 쏴야 돼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쏴줘야 돼요. 내 자신의 자아가 지금 교만성이 드러내는 걸 이걸 죽여줘야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내가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 후서입니까? 4장 10절 11절 말씀 같은 거. 내가 죽음에 넘겨야 예수님이 살아요. 내가 살면 죽음이 죽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에 생명이 있는데 죽음이 죽어버리면 예수님이 죽어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버리면 나는 사망 그 자체예요. 이거 지금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면서요. 살았고 운동력 있다면 살았다면 살았다. 지금도 살아계셔요. 살았다. 계속해 계속. 한 번 살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로 오른손에 오른편에 계시면서 이제 어둠의 세력들 사단 마귀를 발로 밟고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봐라 이게 똑똑히. 이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가. 이 영적 전투란 말이죠. 구약에서부터 계속 나왔죠. 우리 구약을 보자고요.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전쟁에 대한 걸 얘기해요. 전쟁. 41장 말씀 보면 여호와의 군대가 나와요. 여호와. 군대. 누구예요? 군대가 나온단 말이죠.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2장 21절 한번 보자고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 말은 뭐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어요. 거기서 고통과 여러 가지 고초를 억압을 받고 있다가 430년 만에 4대 만에 거기서 나왔어요. 자유를 얻어서 나왔을 때 이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이걸 군대라고 그래. 군대. 왜 군대는 왜 뽑아나갈까요? 예, 군대 왜 보내요? 자녀들 군대 보내신 분 있잖아요. 자녀 있잖아요. 군대 나라를 지키려고 갔죠? 그럼 전쟁 준비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군대로 뽑았는데 가가지고 자빠져 놀고, 예, 시장 언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이거 시장 언어를 아까 교양 강좌가 아니라고 써요. 하나님 말씀은 시장 언어도 똑같아요. 애굽에서 세상에서 구분해 갖고 나오는 이유는 이제 영적 전투장으로 이들을 몰아 세우기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대 만의 애굽에서 건져냈잖아요. 출애굽이라고 하죠. 몇 명 정도 됐다고 그래서 남녀노소 최소 240 내지 300만은 된다. 300만. 장정만 60만 3,550명인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 군대 여호와의 군대를 왜 군대라고 하느냐. 그냥 구원해 놓으면 구원으로 끝나지.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했죠. 구원받았죠?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놀라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놀아 이러라고 합니까? 아니면 영적 전투 군대 지금 여호와의 군대입니까? 여호와의 군대예요. 구원시킨 것은 여호와의 군대로서 지금 이제 영적 전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 그러면 영적 전투에 들어갈 때 이 영적 전투의 대장 되신 분이 계셔요. 우리 앞서서 일을 행하신 분. 여호와. 신약으로 보면 주 예수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앞서가죠. 전쟁이에요. 전쟁. 구약은 전쟁입니다. 자, 전쟁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출애굽할 때 출애굽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있어요. 또 혹은 모세, 미디암의 노래가 있다고요. 이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3절이나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여호와가 누구예요? 여호와는 용사. 우리 주님이 용사래요. 용사.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라. 자, 용사가 그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래요. 신약 때 와서 주의 이름. 자, 이름이 뭔가요? 똑똑히 이것만 잘 아시면 돼요. 이름은 이름값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은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구원하는 데 최고의 전능자예요. 주의 이름. 신약 때 와서 우리 여기를 보세요. 항상 뭐 하면 여기를 집중하시라고. 왜 다른 걸 신경 씁니까? 우리 몇 번 경고를 하고 말씀을 해도 이게 안 되는데. 새해는 내가 독려한다고 그랬어요. 좀 여러분들 강하게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군단이니까. 그죠? 이해하시죠? 예. 주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21장 9절 같은 경우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앞서가고 뒤에 가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죠? 주의 이름으로 오셔요. 새해. 우리 주님은 신약 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에서 오신 이여 하고 막 찬송하려다 하면서 호산나를 외치잖아요. 그 뜻이 뭘까요? 주의 이름 군사로서 용사로서 어떤 일을 하러 온단 말이죠. 하러 와가지고 뭐 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지만 사실 사단의 머리를 날리는 거예요. 용사로서. 자, 이 내용이 자 보세요. 우리 싸움에 있어서는 다윗을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단의 머리죠. 골리앗 다 알죠. 대결하잖아요. 여기에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전쟁은 누구에 속한 거예요? 누구에 속한 거? 전쟁은 누구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중요한 구절을 제가 몇 가지 하면은 그대로 놓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성경 전체가 다 보일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자,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고 이 무리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대적을 우리 손에 넘긴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신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싸워주셔요. 전쟁은 주님 거예요. 주님이 아까 여호와는 용사이시고 주님이 직접 주의 이름으로 싸워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승리했어요. 승리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주의 이름이 골리앗과 같이 어둠 세상의 다윗과 싸움에서 이 어둠을 이건 사단이에요. 사단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치고 나서 여기에 이 골리앗은 뭐래요?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모욕되는 여호와 이름. 이 골리앗 세상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멸시해요. 조롱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이 사람은 칼과 단창, 세상 힘으로 나오니까 그냥 나는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은 뭐예요? 군대 용어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 앞에 간다 하면서 날리죠. 뭘 날려? 물맷돌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맷돌이 내가 막 연습해갖고 날린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맷돌을 그게 향하게 해서 정확하게 정수리, 머리통을 뭘 날려요? 머리를 까부서요? 머리통을 날려요.
머리통 날리는 것이 우리가 신약은 고상한 용어입니까? 교양 강자일까요? 이런 게 전쟁이? 근데 하나님 말씀은 교양 강자로 듣기를 원해요. 이곳이 교양 강자 듣는 곳입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승리하신 분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전쟁 여호와가 신약 때는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승리했을 때 주와 그리스도로 만들었다. 자, 사도행전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에서 이 35절 36절 35절은 방금 시편 110편 1편을 인용해서 말하면서 36절에서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높임받는 자예요. 으뜸이라는 거예요. 자, 이 35절 3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즉 밟아버릴 때까지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한 자스라 하셨으니 이 내용이 뭐냐.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하라. 우리 성도들 다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어떤 자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 이 골리앗과 같은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누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누구를요? 여분을 못 박지 않는 예수는 주가 될 권한이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할 때 그 우리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죠. 호산나 하면 종려가지를 꺾어서 막 앞에 달리고 뒤에서 막 호산나 하잖아요. 뭐하러 지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환영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러 오는데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오는데 사람들은 그냥 권능의 주님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권능의 주님이 세상 사람들은 권능의 주님이면 힘으로 막 물어붙일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주님이 됨을 보여줬어요. 세상 사람들 미련하게 보이죠.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 사도행전은 뭐예요? 2장이라고 하는 건 사도행전 2장은 행전 2장은 지금 성령잔이에요. 성령. 성령이 임함으로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성령으로부터 시작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했죠? 어렵지 않죠? 어려운가 봐요. 예,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몇 번 들으면 어렵지 않아요. 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인가요? 한번 두 구절을 한번 읽어봐요. 제대로 다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장 16절 시작. 아니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어떻다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 이 네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자, 성령이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베드로 후서를 또 같이 읽어봐야 이게 짝이 맞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한 것이다. 자, 우리 인간의 뜻을 기록하면은 인간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감동으로 기록됐다면 기록자는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기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감동으로 인간을 도구로 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성령을 계속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기록됐어요.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됐단 말이죠. 이게 성령을 받은 자가 기록돼야 돼요. 성령을 받은 자가 기록해야지. 성령을 또 받았으면 기록된 말씀은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령 받은 자가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 받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요. 성령 받은 자가 이해하면 은혜로 받아져요. 성령 받지 않으면 법으로 받습니다. 이 부분 중요시해야 돼요. 오늘 오전에 했습니다. 율법주의 조심하셔요. 성령 받은 자들이 성경을 보면 힘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성경을 보면 인간의 지혜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요. 할렐루야.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성경을 그냥 이렇게 내 삶의 지침으로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간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요. 거꾸로. 내가 말씀 가지고 이렇게 조리조리 하는 것이 내가 주체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주체가 돼요. 말씀이 주체. 내가 주체되는 것은 인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 주님 신본주의란 말이죠. 이걸 분명히 해야 성경이 이해가 되지. 성경은 맨날 10,000번 읽든 1,000번, 우리 여기 이전에 목회자들도 350번 읽은 분도 계셨어요.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뭔지 모르게 그렇게 하면서도 공고한 삶을 살았는데 여기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런 분이 고백한 것들이 현장에 있었잖아요. 다 어떤 분들이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이 이제 어디에서 예수님이 주님이 됐냐면 제가 주를 계속 얘기합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주님이셨어요. 사람들이 못 봐서 그렇지. 두 번째도 계속 주님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예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에요. 모든 것은 이 세상도 주로 시작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인하여 그에 의해서 세상 모든 것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 세상 모든 것은 이 말씀이신 주로부터 시작했어요. 또 모든 내용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내용들도 지금 말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종결도 말씀으로 끝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주 높이려고.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목적은 예수님을 주로 높이는 거예요. 또 여기도 예수님을 주로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으뜸으로 높이는, 예수님을 자랑한단 말이죠. 자랑. 으뜸이라 이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 돌린다고도 하고, 영광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창조하고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 좋으라고 구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 지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제가 씁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자, 우리 구원을 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로 높이기 위하여 우리를 뽑아 태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자랑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는 사도 바울 고백처럼 만들기 위하여 우리 구원했는데 인간들이 잘못 알면 내 구원, 야, 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나 좋지, 나 구원받아서 목을 또 이렇게 내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일까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가 목을 빳빳이 세운 그거를 또 아까 같이 밟아요. 이 작용이 지금 있어요. 살았고 운동이 있은 말씀의 작용입니다. 복음의 효과예요. 그래서 이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이니 처음부터 이 속에 인간들이 다 들어있어요. 인간의 군상. 그래서 인간이 뾰족하게 인간의 머리가 올라와요. 인간의 머리가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은 이걸 박살냅니다. 박살내기 위하여. 박살내기 위하여 지금 예비 중에 있어요. 모든 이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을 주님은 밟아버려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 6절 말씀. 자, 보세요. 우리 싸우는 무기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싸워요. 우리 대적도 향하여 싸우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향하여도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대적은 나무 편이고 우리는 주님 우리 편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주님이 앞에 내가 바르고 못 쓰면 나를 대적으로 여겨요. 우리 주님이. 좌우에 날선 검이 나로 향하기도 하고 상대방도 향하여 또 동일하게 향하여. 우리 주님은 주님 편이지 내 편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 편이 되려면 내가 주님의 복종해야 되겠죠? 자,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것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모든 인간의 이론, 아까 헬라 철학, 모든 개똥 철학들도 다 예수님 십자가 무너뜨려버려요. 또 5절 말씀 계속 이어보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 제대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모르면은 내가 더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대적하여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뭐가? 십자가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디에 복종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 안에 복종해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작용이에요. 십자가가 지나가는 잠깐 내가 구원할 때 피 흘려가 버려버리는 그겁니까? 그렇게 하러 왔잖아요 그동안. 그런 십자가가 어디가 있어요. 한국 강단은 그렇게 전하고 있어. 그래서 십자가 지신 이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그것을 성령이 임하니까 그걸 알았다는 거. 이걸 성령이 임하는 자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주님이심을 알지. 이 성령 받지 않으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주님을 몰라요. 십자가 아니고도 주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십자가 지지 않는 어떤 막 하나님 찾고 난리치잖아요. 최고 신 어디 있어 하면 그 최고 신이 아니라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십자가로만 계시했대요. 계시의 영. 계시의 영이잖아요. 성령이. 계시를 어디다 보여줬냐? 여기다만 보여줬다 이거예요. 다른 거 찾지 마라 이거예요. 다른 데서. 인간이 고상한 생각으로 십자가 말고 다른 데서 아이고 굉장한 하나님 같네. 요거 보자. 이거 가짜예요. 우상이에요. 요거로만 계시했대요. 이쪽으로만. 분명하게 지금 아까 사도행전, 이게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이었어요. 2장 36절 말씀 분명히 하세요. 이제 그러면 성경이 이제 거기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보세요. 왜 이게 처음에 성경 개론과 신구약을 하는데 이게 중요하느냐? 중요해요. 시작이 있었어요.
시작이 있었죠. 창조라고 봅시다. 이 종결이면 마지막 마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침. 뭐 십자가 중간 정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거쳐온 우리 인간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십자가도 만나고 걸어가고 십자가로 바깥으로 나와서 또 건너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창조돼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렇게 걸어왔는데 이 십자가를 만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이렇게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요 속에 들어가 버려요. 우리가 요 속에 들어가고 십자가 뱅 이제 이렇게 돌아가요. 계속 끝까지. 그리고 십자가 세워질 때 과거에 아브라함과 모세와 구약에 있었던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 거꾸로도 돌아가요. 왜? 십자가는 시간을 역주행도 하고요. 미래로도 가고 현재로도. 우리는 우리 인식을 잘 보세요. 우리가 역사적 인물이라 시간의 존재를 가지고 어저께의 나와 지금 나와 내 미래의 나를 향하여 달려가요. 이렇게. 근데 십자가 딱 덮치는 순간에 이 십자가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이게 영원 세계예요. 영원. 영원이라고 하는 영생 속에 쑥 들어가 버렸어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가운데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서 생명 속으로 옮겨져 버렸잖아요.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는 어디나 똑같아요. 과거, 현재, 미래. 생명은 영생이잖아요. 영생은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현재가 있어요, 없어요?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이 영생 그 자체예요. 그러면 구약 때 이 아브라함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받았어요, 그분도. 아니, 그때는 십자가가 아직 안 왔는데 어떻게 해요?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예비된 예수님이 2020여 년 전에 오시기 전까지는 예비된 약속이었어요. 근데 약속이 딱 성취됐어. 성취되는 순간에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에 완성된 이걸 묵시라고 하는데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가 시간을 역주행해 버려요. 과거까지 쑥 가버려요. 과거로 여행할 수 있나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은 과거로 들어가 버려요. 노아 홍수 때까지 5개 0까지 가버려요. 창세 전까지 가버려요.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높이 세워졌잖아요. 그 순간에 싹 미래까지 싹 끝나버렸어요. 여기 창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창조. 보세요. 여기에 종말이 여기 있어요. 창조, 종말이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자, 이 구약을 한번 보자고요. 구약 때 모세가 세상 속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모세를 보내가지고 지도자로 해서 모세도 더불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죠. 유월절 어린 양이.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입장에서 창세기를 기록했죠. 누가?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그때도 성신으로 임하여서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구원받은 장차 십자가로 구원받을 것을 모세가 구원받고 창세기를 썼단 말이에요. 창세기를. 뭐 구원 속에 창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볼 때 구원의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창세기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우리 창조만 생각하잖아요. 창조를 하시니라 그 속에 이 모세 입장에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창세기를 써놨기 때문에 구원받은 내가 감동으로 창세기를 썼어. 그러면 구원 속에 창조가 있죠. 할렐루야. 어렵습니까? 이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창조를 따로 놓고 구원을 따로 놓는 것이 아니라 창조도 구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장차 종말은 어떨까요? 종말도 구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 얘기예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 얘기라고. 왜 구원했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드높이기 위해서. 이분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뽑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지금 모세를 내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했어요. 모세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디에서요? 시내산으로 구원했잖아요. 애굽으로부터 시내산 광야로 구원해가지고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내용을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구원받은 모세 입장에서. 그럼 신약에서 구원받은 성령 받은 구원받은 똑같은 거예요. 성령 받은 입장에서 뭘 써냈을까요? 또 신약을 썼어요. 신약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같이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썼죠. 요한계시록 누가 썼어요? 요한 같은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계시록 장차 종말까지를 사도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를 성령 받은 입장에서 즉 구원받은 입장에서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했어요. 뭐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절. 요한복음 1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한번 보세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뭐예요? 창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됐대요. 아까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구약에서는 그 모세가 기록할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했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갖고 성령 받은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할 때 예수님이 이제 창조한 것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일까요?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성령 받은 하나님이 구약에는 모형이에요, 모형. 모세가 그리스도의 영, 즉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표현했는데 나중에 보러 보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아니고 왜 예수님이냐? 예,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모든 걸 지었대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까지 넘지 않으면 유대 종교입니다. 아까 예수님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믿는 거 유대 종교예요. 유대 종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유대 종교를 믿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돌아다녔어요. 이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여기는 예수님 믿는 거고 하나님 믿는 자가 예수님 믿는 자를 잡으러 돌아다닌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전에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그 과거에 알았던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어디서 그런 경험을 할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이제 창조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성경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님을 으뜸으로 모시기 위한 그러한 복음 얘기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간단하게 살펴보여. 개관. 제가 처음에 서론이 이렇게 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지 않으면 그냥 이론적으로 보는 거 누가 뭐 돼요. 뭐 구약이 39권, 신약이 뭐 27권. 이거 모르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66권. 이거 공부하려고 지금 성경 그냥 합니까? 이건 예수 안 믿어 다 공부하면 너 이리 와봐. 구약이 39권이다. 한번 따라서 해봐라. 창출 레미진 수사문 사막 대선에 욥시 잠들나 사람에게다 오브라 오빔이 나서 합수말 39권이단다. 끝. 이거 가르쳐주면 누구 이러는 거 시험 보면 모를까요? 알까요? 그러면 그것이 생명 얻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정보 전달한 것뿐이에요. 방금 같이 아까 같이 제가 전에 설명한 것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과연 그러네요. 자, 구약 39권이죠. 자, 신약 27권이죠. 여러분 이건 다 알죠? 아시죠?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여기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유대교에서는 39권을 이전에 얌니아 회의에서 물론 요세푸스에 따르는 이 정경을 22권으로 봤어요. 22권을 속에는 조금씩 조각조각 나누면 39권이에요. 할렐루야. 이 정도는 정보는 아셔야 돼요. 신약은 27권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다가 사도행전 이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는 다음에 누구예요? 서신이 있죠. 서신. 쭉쭉쭉쭉.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와 같은 일반 서신도 있고 일반 서신, 일반 이건 이제 바울 서신이 목회서신이 있고 일반 서신이 있는데 그 다음에 계시록과 같은 예언서가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크기 같은 것은 한번 보세요. 양으로 보면 여기 굉장히 많잖아요. 구약이. 여기 신약은 적죠. 근데 이것을 마지막에 우리는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말씀 보면 예수로 아들로만 말하겠다. 아들로 말하겠다. 다른 걸로 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구약 때처럼 막 이렇저런 그림이 있었잖아요. 구약 때는 뭘로 알려줬냐면은 성막이나 성전이나 어떤 그림으로 알려줬어요. 성소 막 이런 걸로. 근데 신약 때는 이제 구약 때 성전, 성소 이런 걸 다 깨뜨려 버려요. 깨뜨려 버려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깨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상이에요. 구약에. 그림원을 보여주고 그림원을 해소해야 믿음이 오죠. 근데 이걸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요즘에 성경 건축한다는 둥 그런 사람들 다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난 분명히 말합니다. 표현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은 어떻게 해서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됐잖아요. 이 성전을 하려고 하고 그 보이는 성전을 깨뜨려 버리잖아요. 왜? 우리 주님이 성전이 돼 몸소. 그래서 이런 구약 때 보이는 모양, 인물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 등장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인공은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기 또 주님을 보여주니까 주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했으면 이런 건 다 물러가야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구약 제사들도 그래. 제도의 절기가 있잖아요. 맥주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것들 7대 절기가 있는데 절기도 누구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예수를 보여주면 끝이에요. 이거 끝나야 돼. 끝나요. 신랑이 왔는데 신랑이 보낸 편지를 계속 좋아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런 편지를 놓고 예수님이 딱 왔어.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딱 안고 있어야 되는데 편지만 갖고 예수님을 당신 누구요? 나 편지가 좀 이러면 되겠어요? 근데 그런 지경에 있는 분, 그런 신앙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구약의 법에 머물러 버리고 특히나 율법주의. 이거 제가 오늘날 율법주의가 큰 문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고 이 신약 때도 그때 엄청난 이게 문제 있었어요. 오늘날은 세관점 학파라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 그렇게 막 지금 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막 묻혀버리게 만들어요. 자, 시간이 오래 갔으므로 제가 여기 정도 마치는데요. 일단은요, 오늘 성경의 내용들을 성경의 신구약은 주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 창조된 그분이 창조주 자기를 드러내는데 창조주를 나중에 알아봤더니 구원, 구속, 우리를 신정한 새로운 구원을 해서 우리 주님을 드높이고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걸 골로새서 표현으로 보면
1장 15절 16절 말씀과 같이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고 그를 위하여 구속이 되었고 그를 위하여 지금 주잖아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 성경 보고 나요 하면 큰일 나요. 그거 뱀머리예요. 그게 뱀머리. 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우리가 솟아나는 우리 자아 속도 그래요. 항상 그런 것들이 말씀을 비춰보면 쑥쑥 올라와요. 그거를 이젠 두더지 잡기 같은 내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를 주님의 부부하게 해서 주님이 영광스러울 때 주님이 영광스러우면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만 영광스러우면 우리는 뭐예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어디 있는지 말씀 맺을까 합니다. 골로새 3장 3절 같이 읽으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는 거예요. 주님이 높임 받으면 그 속에 우리도 속에 있더라. 이거 나중에 보니까 나를 높이려고 하면 그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높이다 보니까 주님만 높여지는 줄 알았더니 그 속에 내가 있네. 할렐루야. 이러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기쁨을 누리고 영화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